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첫 부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원히 계셨고 태초 때 하나님께서 천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이 태초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태고 쪽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있었고 태초에 있었던 가장 오래된 그 문명에서부터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생겨날까요? 아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리라 싶습니다. 태고 쪽부터 이 종교라는 것은 왜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종교는 왜 이렇게 많고 또 다양한 것일까요? 종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이렇게 많고 다양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다양한 신들, 그만큼 다양한 하나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 이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요, 철학자요, 그리고 신학자인 포어바흐가 말한 것처럼 종교라는 것,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 밖으로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 이것이 바로 종교요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이 종교와 우상들은 계속해서 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멈추게 될까요? 우리는 그 일을 멈추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 제 수업에서 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당신이 원하는 참된 목회자, 당신이 듣기를 원하는 그 설교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당신이 바라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10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이 어떨까요? 그 대답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그 대답이 각각 다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주 듣고 익숙한 이야기지만은 들을 때마다 당혹스럽고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 손가락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분께서 누구신지를 가리켰던,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을까요? 그 동일한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서 의심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한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랬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면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종교인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선자에 가까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꼭두각시 왕에 불과한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악한 왕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라면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축,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악한 로마 황제는 참된 왕이 오신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라면은 반드시 징계를 당하고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자신이 오히려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던 자기 자신이 여전히 악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자신이 원했던 바,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자 이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당혹스러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언자가 흔들려? 어떻게 선지자의 믿음이 흔들려? 어떻게 자신의 기대, 자신의 바람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선지자, 예언자의 믿음이 저렇게 흔들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 광야에 나갔던 것이요?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이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설교를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이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구미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간 것이요? 당신은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간 것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기대, 무슨 바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것이요? 그랬더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나갔습니다.
나는 단순히 내가 달콤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내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품격 있는 설교를 나에게 해줄 줄 아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선지자로부터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정답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모범 답안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상 구약시대, 한 시대의 마지막 최종적인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메시아와 함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 오자 이 세례 요한도 침노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약속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침노를 당하고 계시고, 공격을 당하고 계시고, 반대를 맞닥뜨리고 계시고,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반대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모범 답안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정답 그리고 모범 답안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답 그리고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때 사람들도 말했고,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정답이요, 모범 답안이요, 그리고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는 어떤가요? 모범 답안, 공식,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의 운명은 어땠나요?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예언자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선포를 했던 그 거짓 예언자들, 그 달콤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언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환영,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떤가요? 모두가 하나님을 원한다. 모두가 다 메시아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우리는 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 무기력한 왕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메시아, 그 강력한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고 정답과 공식과 모범 답안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원한다. 나는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입술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다 저마다 자기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하나씩 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시장에서, 장터에서 하나의 놀이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나와서 피리를 불면서 지금은 결혼식이야, 그래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자, 이렇게 하니까 한 친구가, 한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나는 당신의 장단에 맞추지 않겠다. 나는 당신이 피리를 불면서 나에게 춤을 추라, 함께 즐기자라고 말해도 나는 당신의 장단에 맞추지 않겠다. 나는 내가 춤을 추고 싶을 때 춤을 추는 사람이지,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반대로 친구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래서 우리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싫어. 나는 안 해. 네가 슬퍼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네가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네가 삶을 바꾸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는 당신의 장단에 맞출 생각이 없어. 나는 내 장단에 맞춰서 살 거야. 나한테 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와서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지 마.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서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제 수업에서 만약에 10명의 학생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당신이 듣고자 하는 그 설교,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요?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면은 우리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참된 교회는 어떠한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회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설교는 어떤 말씀인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대답이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다 원하는 바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절대화시킬 때, 문제는 항상 그때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절대화시키고 고정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셔야만 한다라고 믿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대로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내 뜻이 되고,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내가 고정시켜 놓은 이 하나님의 상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상을 우리 모두가 넘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상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와 바람이 점점 더 넓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내가 이미 고정시켜 놓은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바람을 내려놓는 일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내 틀에서 생각하고 내 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지, 이 틀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내 틀, 내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면, 우상과는 달리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살아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 우리의 장단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장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장단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리고 정말로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자신이 이미 그려놓고 있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이미 원했던 그 하나님의 상과 맞아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고 배척하고 저항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모범 답안으로는, 그리고 공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요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을 그려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상이 더 견고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기대, 그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장단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